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깊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으시다 하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성전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조금 스며서 흘러나오더니 이 물이요,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무릎까지 차는 겁니다.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키를 넘어가가지고 강을 이루어가지고 그 물을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은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소금 바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모든 물고기를 살리고 그 주변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살려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가 옆에 있던 나무들은 전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신다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것은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경고를 한다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길러보면 알겠지만은요,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자식을 낳으면 이제 부모의 인생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삶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도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높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성전 문 닫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하셨는데 이 성전의 문을 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배고파 죽겠다. 그럼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는 거죠. 추워 죽겠다. 그럼 추워서 얼어 죽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따뜻하게 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문 닫기를 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영육간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멸시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탕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잃고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내가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그 어떠한 잘못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신다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가 문제지요. 깨달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갖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저질리고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멸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과 또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나에게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어찌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은요, 유일하게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거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물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제물이 달랐어요.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드려도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대로 없으면은 네가 수고해서 산에 가서 산비둘기 새끼 날지 못하는 것이라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손에 얹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식탁을 갖다가 경밀히 여겼다.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구별해서 드려요. 그 구별한다는 건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아버님에게 드리는 것은요, 좋은 것을 따로 뒀다 드려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머니가 좋은 것은 따로 놔둬요. 찬장에 넣어놓습니다. 그거 우리는 먹고 싶지요? 그런데 그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아버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요,
거룩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약속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구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병든 몸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육신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눈 멀은 짐승을 드렸다. 이거 악한 거 아니냐? 달인을 저는 짐승을 드렸다. 병든 것을 드렸다.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너희들이 섬기는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모든 어려움에서, 사망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주여를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가 나를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16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의 중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에 병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고 다리 저는 것을 드리는, 짐승을 드리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총독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도 그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질 때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싹 다 가져가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그 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이 재단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요,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창고를 만들지 않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제사가 오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어려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가올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필터링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심과 능력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호주에요, 동기부여 연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요, 두 다리가 없고 왼쪽 발 하나만 펭귄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산부인과 간호사였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너무나 놀랐어요. 어떡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른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요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5개 나라를 방문하고 1500번을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요 3만 군데 초청을 받아놨고요, 1억 명이 넘는 유튜버가 있고요, 다섯 명의 대통령을 만났고 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나는 팔다리가 없어도 나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는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생각 들었지만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을 살려냈고, 일본계 미국인의 부인을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남 이녀를 낳았어요. 그 부인이 미인이더라고. 참 놀랍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일이 재앙 같고 어려움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요, 육신의 눈만을 갖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당한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주님 뜻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는 나에게 멀다 그랬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전문 닫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려운 경기에 살아간다는 것이 벅차고 힘들 수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다가오는 어려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